오늘 잠언 16장 1절에서 3절 본문으로 여호와께 맡기라, 여호와께 맡기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아직도 내가 못 맡기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발견하고, 내가 애는 써야 됩니다. 내가 수고를 해야 돼요. 그런데 내가 애쓴 만큼, 내가 수고한 만큼 이루어지지는 않아요. 나는 사도 바울이 이제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다메섹을 갑니다. 왜 가요? 예수 믿는 것들 잡아다가 감옥에 넣은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으로 알고, 자기 행사가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인 줄 알았는데, 다메섹으로 가다가 주님의 음성을 듣죠.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들려지는 그 소리에 너무나 깜짝 놀라서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바로 되묻지, 주여 누이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 사도 바울은 단 한 번도 예수님을 본 적은 없었어요. 예수 믿는 것들 잡아다가 옥에 가둔 것을 스데반 집사 설교할 때 돌질에서 앞장서서 스데반 집사 죽인 사람이 사울이, 자기 행사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예수를 핍박하는 것이. 눈이 멀어버리고 3일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 아나니아 선지자가 와서 안수를 다 해주죠. 그리고 눈에 있는 비늘이 싹 벗겨지면서 새로운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아멘. 사울은 자기의 일이, 자기의 행사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일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야 될 터인데, 내가 하는 일이,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아멘. 예수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받는다고 로마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는 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더라도 여러분들은 빛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빛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더라도 소금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스며들어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하나님이 분명한 것은 우리의 생활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활 가운데 무슨 변화가 있으면 그것을 빨리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기도합니다. 3년 반 동안 지금 비가 오지 않았거든요. 순전히 기도하고 사환에게 올라가 봐라, 무슨 변화가 있는지. 6번 갔다 와도 변화가 없는 거예요. 순전히 기도하고 7번째 올라가라 했더니 올라가서 내려온 사환이 뭐라 해요? 선생님, 저 멀리 바닷가에 사람 손바닥만한 구름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는 그것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본 거예요. 아멘. 3년 반 동안 가문 이 지역을, 이 나라를 비가 내리기 위해서는 손바닥만한 구름 갖고는 안 돼요. 먹구름이 막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없는 그 조그만 손바닥이 됐다. 이제 비의 소리가 들리니 너는 빨리 내려가서 아왕에게 비를 피하라고 해라. 그 손바닥만한 구름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비가 내린다는 그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생활 가운데 조그마한 변화가 즉각 알아채야 되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만약에 그걸 몰랐다면, 아유 아직도 멀었네. 그리고 또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야영아 응답을 줬는데 뭘 더 기도하냐, 아마 하나님도 답답하고 엘리야도 그런 응답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람의 손바닥만한 그것을 하나님의 먹구름 창대비로 보았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인도하는데 우리의 생활로 인도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의 일을 가르쳐주는 것을 계시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가르쳐주지 않는 계시가 있죠. 그것은 예수님도 모른다고 했어요. 재림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는 것은 하나님이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아버지도
아버지만 알고 아들 나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아버지만 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가르쳐주지 않은 감추인 계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죽음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는 없지만 우리는 내가 100년, 1000년 사는 것처럼 살아서는 안 돼요.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주님이 오실 수도 있다는 것을, 내일 당장 주님이 오실 수도 있다는 것을, 내가 지금 당장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목소 이상한 말 말고 나와 죽음과는 영원히 상관없는 것처럼 살아가면 우리가 믿음에서 떠나기가 쉽고 내 행사를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지금 당장 오실 수도 있고 내일 당장 오실 수도 있고 주님이 지금 나를 부를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시간이 급하죠.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라도 빨리 해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의 인간, 사람의 앞날을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태중에 짓기 전부터 기억하고 있다고 시편에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기억하고 계시고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를 알 수 없고 저와 여러분들의 죽음의 시기를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의 앞날은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앞날을 계시하시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본분입니다. 오늘 3절을 보면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했습니다. 여기서 행사는 내가 행하는 모든 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을 다시 말합니다. 나는 애써야 돼요. 나는 수고해야 돼요. 그런데 내가 애쓴 만큼, 내가 수고한 만큼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믿지 않는 사람이 장사할 때 그런 말을 했어요.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장사는 귀신이라도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을 하시는 분들 가정 그 가게를 가보면 문 열고 들어가 보면 지붕에 뭐가 매달려있어요? 천장 부적이 매달려, 부적이 붙여있던지 명태라고 해야 되나? 북어 많은 명태를 이렇게 탁 마주보게 묶어놨어요. 그게 자기들은 귀신을 잘 섬기는 방법이에요. 귀신의 도움이라도 받아야 장사가 잘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것이죠. 나의 행사가,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 먹고 싶다고 했을 때 출애굽기 읽어보고 민수기 읽어보면 참 시시한 걸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때 뭐라 해요? 야, 우리가 애굽에서는 회도 먹고 부추도 먹고 고기도 먹었는데 광야에 나오니까 만나밖에 없다. 어찌 보면 자기들이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곡식 빻아서 방아찌어서 맷돌 돌려서 가루 만들지도 않았는데 그냥 만나 떨어지는 거 주워만 먹으면 되는데 그게 불만인 거예요. 하나님, 모세가 기도합니다. 이 백성이 곧 있으면 나에게 돌질하겠습니다. 고기 먹고 싶다고 돌질하겠나이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30일 동안 코에 냄새가 나도록 먹여주마 했습니다. 모세가 빨리 막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군인이 60만인데 부인까지 120만 명이고 자녀 둘씩만 나오면 240만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출애굽할 때 따라왔거든요. 그러면 300만 명이 넘는 이 많은 사람들을 30일 동안 고기를 먹은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와 양을 잡아먹어도 부족하겠는데요. 그렇게 하나님께 물으니까 하나님이 야!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내가 이제 나의 말 응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면서 하나님이 동풍을 불어주는데 동풍을 따라서 무엇이 날아와요? 메추라기가 날아와서 성경에 보니까 하룻길입니다. 내가 팔당까지 걸어간 시간이 7시간 30분이었는데 50km 정도 하룻길 동안에 이 규빗, 2규빗이 메추라기가 와 쌓이는데 1규빗이 손끝에서 팔꿈치까지입니다. 그러면 2규빗이면 90cm인데요 50km 넘는 그 기간 동안 메추라기가 와서 쌓여서 가만히 그 장면을 생각해 보면
30일 동안 메추라기만 먹은 그 백성들이 코에서 냄새가, 여러분들이 여기 소고기 아무리 좋아해도 3일만 소고기 3일만 먹으라고 뭐 먹을 겁니다. 먹을 수 있는 자신 있는 얼굴인데 그러면 일주일은 못 먹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기 먹고 싶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동풍 불어줘서 이에 고기가 끼도록 코에서 냄새가 나도록 30일 동안 먹었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인들이 나가서 들판에 있는 메추라기를 돌 던져서 잡고 활 쏘서 잡았다면 하루에 몇 마리 잡았을까요? 하나님이 먹고 싶다고 하니까 그렇게 동풍 불어서 줘버리는 것입니다. 아멘.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아멘. 아브라함의 믿은 하나님을 로마서에 기록하기를 아브라함의 그의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아멘.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 분명히 자기 몸은 죽었어요. 자기 부인 사라의 태에는 경수가 그쳤어요. 자기 몸이 사라의 태가 죽은 것을 알고도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잖아요. 아멘.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하는 일을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맡기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뭐예요? 기도로 맡기는 것이죠. 아멘. 우지만 목사의 모든 것은 기도로 연결되는 거예요. 아멘. 기도로 맡기는 거예요. 다른 거 맡길 수가 없어요. 우리 자녀 어떻게 5살만 돼도 어머니 뜻대로 자녀가 움직이지 않아요. 5살만 되어도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는 거지.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는 것입니다. 행사, 내가 하는 모든 일을 행사를 맡긴다는 것입니다. 아멘. 맡긴다. 이 말씀은 이제 깊은 뜻은 굴리다, 던지다 라는 뜻인데, 이제 산 위에서 돌을 굴려버리듯이 굴려버리고 다 두는 거예요. 어디로 굴러가든지. 그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아멘. 맡겨버리면 이루리라. 따라합시다. 이루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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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래서 맡길 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맡길 때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완성해 주시고, 다시 말해요, 나는 노력해야 돼요. 아멘. 아니, 내가 노력도 하지 않고 애쓰지도 않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고 내가 손 놓고 있으면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려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저와 여러분들은 애쓰고 수고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로 맡길 때 아멘. 하나님께서 너의 평행하는 것이 이루리라. 아멘. 시편 37편 5절을 보면요,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아멘. 아무리 내가 계획 세워서 철저하게 준비해서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끌어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맡겨야 되는 거예요.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11장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들이 수고의 짐, 무거운 짐 그것도 맡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고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그러면 쓰러져요. 우리는 그걸 주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아멘. 뭘로 맡겨요? 기도로. 내가 이런 수고의 짐이 있습니다. 내가 이런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그것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진다는 거예요. 쓰러져요. 그래서 기도로 맡기고. 아닙니까?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아멘.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 돌보시니라. 아멘. 수고의 짐, 무거운 짐도 맡기고. 아멘. 여러분들이 걱정거리, 염려가 걱정이잖아요.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것, 너희가 염려한다고 기가 한 잔 잘할 수 있느냐? 있지 않습니까?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시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아멘.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돌보심이라. 돌보심이라. 하나님의 돌보심은 지금은 할 수 없어요. 지나고 보니까 어머 그때 도와주셨네. 아멘. 그때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네. 지금은 할 수가 없어요. 다만 우리가 빨리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의 생활 가운데 조그마한 변화. 엘리야가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 하나님의 응답으로 찰칵 알아챘던 것처럼 그 조그마한 변화를 빨리 알아채서 그걸 기도하고 아 하나님의 인도하시는구나 그렇게 순종하고 가야 되는데 조그마한 손바닥만한 구름으로 그거 아닌데 하나님 지금 비 응답을 주셨는데 왜 비를 안 주십니까? 계속 기도했다면 하나님도 답답하고 엘리야도 답답했을 것입니다. 빨리빨리 하나님의 돌보심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면 주께서 너희를 우리를 권고하신 돌보심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맡겨야 되는 거예요. 뭘로 맡긴다고요? 기도로. 기도로. 우리가 행할 일 하나님께 맡기고 수고의 짐 무거운 짐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의 염려 하나님께 맡기고 내 삶 또한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의 종이 되었고 물론 난 애쓰고 노력은 해야 돼요. 내가 노력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줄 수 없죠. 그래서 우리 목사가 성경 보면서 기도하면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악한 자는 도와줄 수 없어요. 악한 자 도와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도와줄 수 없는 것 게으른 자 도와줄 수 없습니다. 게으른 자는 도와줄 수가 없는 것. 무엇을 하든지 우리 성도님들은 부지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쉬지도 않고 졸지도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뭐 몇 시간 자라 주무시라 그런 말은 않겠습니다. 그러나 아침을 빨리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은 저녁을 일찍 주무셔야 아침을 빨리 시작할 수 있고 아침을 빨리 시작하면 하루가 넉넉합니다. 하루가 여유로워요. 아침 일찍 그날의 잠언을 읽으면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는 것과 늦잠 다 주무실 잠 다 자고 헐레벌떡 일어나서 그냥 세수도 그냥 하기 바쁘게 출근하면 그러한 삶과는 아침 일찍이라고 해봤자 여러분들이 지금보다 30분만 일찍 일어나셔도 하루가 훨씬 여유로울 거예요. 할렐루야. 히브리서 11장 8절을 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습니다. 아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했으면 내비게이션 가나안 딱 쳐놓고 쭉 갔을 텐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가지 않았어요. 너의 집을 떠나라 본토집을 떠나라 그리고 그날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따라갔어요. 어디로 갈지 알 수 없이 알지 못하고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하여 어디로 갈 줄도 모르지만 순종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는데 크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오직 믿음으로 자기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서 순종하여 나갈 때 그래서 믿음의 조상은 아무나 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아브라함의 자손들 이삭, 야곱 그리고 12아들에게 예비한 그 가나안 땅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야곱 또한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25장에 보면 창세기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지금 이 야곱이 이 장면은 무슨 장면이냐? 이제 형 예서를 속이고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버렸어요. 눈먼 아버지를 속이고 형님을 속이고 인간적으로 보면 야곱 이름부터서가 사기꾼입니다. 이름이 야곱의 뜻이 사기꾼이라는 뜻이에요.
아버지를 속이고 형님을 속이고 아버지의 축복을, 인간적으로 보면 나쁜 놈이죠. 아버지를 속였잖아요. 형님을 속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보니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복을 아버지를 속이면서까지 축복받고 싶은 그 이 야곱을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지금 형님이 뿔이 단단히 났어요. 내 축복을 다 빼앗아간 놈, 임자식, 이거 아버지 곧 돌아가실 때 됐으니 아버지만 돌아가시면 내가 이 녀석 홍구멍을 내주겠다. 어머니가 듣고 하루에 사실 둘을 잃을 수는 없잖아요. 자기 친정으로 야곱을 보내면서 지금 야곱이 자기 외갓집을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아멘.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어 다시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저와 여러분들 올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바라는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게. 아멘. 하나님이 축복을 받고 싶은 야곱, 부모님을 속이, 형님을 속이, 그러나 하나님은 축복을 받는 그 하나님, 축복을 강구하는 그 야곱을 축복해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아담의 맏아들이 누굽니까? 아담의 맏아들, 동생 죽인 사람 가인. 생각해보세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 집을 떠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무엇하기도 해요. 하나님, 나를 만난 자가 나를 죽일까 두렵습니다. 사람 같으면 야 이 자식아, 너는 동생 죽이고 너는 살기를 바라냐? 이래야 되잖아요. 아니 지는 동생 죽이고 지는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일까 두렵습니다. 그럴 때 살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생명의 표를 주었어. 만나는 누구를 만나든지 살게 해주는 역사. 아멘. 사람 같으면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동생 죽인 너도 죽어 자식아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 가인이 살기를 바라니까 생명의 표를 주어서 만나는 누구든지 가인을 해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하물며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인생길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아멘. 하나님이 가시는, 여러분들이 가는 그 길을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축복해 주어야 되는데, 또한 이제 민수기 22장에 보면 발람 선지자가 재물에 눈이 어두워 발락이 부를 때 가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반대로 축복 기도를 하려고 하니까 나아가기 입을 열어서까지 그 길을 막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다시스로 갈 때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가지 않으니까 큰 풍랑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원인이 누군지 제비를 뽑아보니 배 밑창에 들어가 있는 요나가 당하는 거예요. 요나가 제비를 뽑힌 거예요. 요나는 알죠. 자기가 지금 하나님의 말을 거역해서 이러한 풍랑이 왔다는 것을. 나를 바다에 던지시오. 그러면 잔잔해질 것입니다. 바다에 던졌더니 하나님께서, 고래는 아닙니다. 큰 물고기라고만 나와 있어요. 큰 물고기를 예비하여 물고기가 덥석 요나를 삼켰죠.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크게 회개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갑니다. 홍수 심판 후에 이제 또 큰 홍수를 보낼까봐 사람들이 그냥 바벨탑을 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기에 이게 원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사람들이 언어를 다 혼잡게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길과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을 갈 때에는 분명히 원하지 않는 길은 하나님이 그 길을 방해하는 거예요. 막아버리는 것. 오늘 본문 3장 뒤에 9절을 보면요,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자기가 그렇게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이
그 걸음을 인도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길과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목사의 설교를 들을 때 알 수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아무리 많은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어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시편 127편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 깨어있으니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불면증으로 시달린다고요?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나 사랑하지요? 잠을 주세요. 나 20번 말하면 꿀잠 잘 것이다. 아멘. 20번 하기 전에 잠들어 버립니다.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기록된 대로 행하신다고 예레미야 1장 1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했으니, 하나님 나 사랑하죠? 나 잠을 주세요. 그러면 좋아요. 잠이 자기도 모르게 슬며시 잠들어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하나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허사로다 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행사가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일을 도와주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가는 길을 인도해 주셔야 되고, 보호해 주셔야 되고, 무엇보다도 예비하신 그 길로 우리가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게 와 찔림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들을 때 찔림이 있고 깨달았다면 오던 길 돌이키는 것이 회개라고 했습니다. 눈물 콧물 흘리면서 잘못했다고 기도하고, 물론 그렇게 회개하고 기도하면 좋겠지만 오던 길을 돌이키는 것, 오던 길을 돌이키는 것, 그것이 회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맡기십시오.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는데 큰 광풍을 만났습니다. 예수님 제자들 중에 어부들이 있잖아요. 이러한 광풍쯤은 거침없이 헤쳐나가야 되는데 그날 밤만은 다른 거예요. 정말로 너무너무 큰 바람, 물결로 인하여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웁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어째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예수님이 깨어나서 이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니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지고,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35절부터 봅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저희가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문에서 베개를 메치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치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위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고 하였더라. 예수님께서 창조자가 되시기 때문에 바다더러 바람더러 잔잔하라 고요하라면 바람과 바다도 즉시 순종해버린 것은 창조자이기 때문에, 창조자가 명령하니까 순종해버린 거예요. 무화과나무를 저주해버리니까 무화과나무가 뿌리부터 발라서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또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되었다 했습니다. 성경은
나흘이면 썩은 냄새가 났어요. 그래서 나사로 있는데 가서 돌 굴려라. 예수님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냄새가 납니다. 돌 굴려라. 그리고 무덤을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라. 썩어서 냄새가 났던 나사로가 창조자가 나사로야 부르니까 시체가 벌떡 일어나서 나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창조자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 피조물들은 예수님의 창조자의 목소리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람도 순종하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무화과 나무도 순종하고 죽은 나사로도 나사로야 나오라 그 소리에 자다가 일어난 것처럼 벌떡 일어나 나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수고의 짐, 무거운 짐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해서 그 수고의 짐을 하나님께 맡김으로 말미암아 수고의 짐이 멀리 사요나라 도망가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성전에 들어가다가 안전병이 남에서부터 안전병이라고 했어요. 내게 있는 걸 너에게 줄게 했습니다. 돈 있으면 돈을 줬겠죠. 그런데 베드로는 돈이 없었어요. 내게 있는 걸 너에게 줄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손목을 잡고 일으키니까 일어나 버리잖아요. 아멘. 그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빌립보서 2장 5절에 기록되기를 이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 모든 것이 예수의 이름에 굴복해 버린다. 아멘. 그 이름을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주어서 뭐라고 주었어요? 사용하라고. 보관하라고? 냉장고에 넣어놓으라고?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너희가 이제까지는 기도하지 아니하였으나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그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사용하라고 주셨단 말입니다. 아멘. 이 염려를 주님께 맡길 때 나에게 있는 수고의 짐, 무거운 짐 예수 이름으로 나에게서 우리 가정에서 멀리 떠나갈지어다 명령하시고 아멘.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 여러분들의 모든 행사를 하나님이 나의 이러한 행사를, 나의 이러한 일을 주님께 맡기오니 주여 내가 가는 길, 내가 하는 일들 도와주옵소서. 나를 돌보아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분명히 좋은 것들을 예비해 놓았다고 했는데 2025년 한 해 동안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무엇을 예비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좋으신 하나님은 자녀들을 위하여 좋은 것을 예비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했습니다.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했어요. 기도하길 바랍니다. 아멘.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돼. 에스더 4장에 보면 왕이 부르기 전에 나가면 죽어야 됩니다. 왕비도 죽어야 돼요. 참 이상한 법이죠. 왕이 부를 때만 앞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하도 마찬가지고 에스더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갈 때는 하만이라는 작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기로 했어요. 그것을 알고 이제 온 이스라엘 국민들이 3일 동안 기도를 하죠. 물도 먹지 않고 기도합니다. 에스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왕비가 나가서 하만의 그런 계기를 말해서 그렇기 때문에 에스더가 나가는 그 장면에 이렇게 나와 있죠.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하며 3일 동안 기도하고 왕 앞에 나갔을 때 부르기 전에 왕 앞에 보이면 죽어야 되는데 왕이 그렇게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더의 왕의 은총을 입죠. 유대 백성들을 구하게 되죠. 하나님께 맡겼더니 기도로 맡겼더니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내가 붙잡고 있는 것 그걸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를 맡기고 내가 하려는 것 노력을 해야 돼요. 수고를 해야 돼요.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길 수는 없어요. 하면서 기도하고 아멘. 기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만 돌았던 게 아니잖아요. 돌면서 기도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신다면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25년 오늘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죄 짓는 것만 아니라면, 사람에게 피해 끼치는 것만 아니라면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시장님 교사님 모두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맡겨야, 믿음으로 맡겨야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그 사실을 알고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의 모든 수고의 짐, 무거운 짐, 나의 모든 행사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너의 수고의 짐, 무거운 짐을 나에게 맡기라. 그래야 마음의 평안을 얻을 것이 주님이 우리를 권고하시니라 했으니 하나님이 올 한 해 동안 우리 성도들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544장을 찬송하겠습니다.